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1장을 봤었고요. 우리 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서 창대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창대하게 하셨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의 바로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모든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나일 강가에 버리고 죽이라 하는 이 무서운 그 이야기로 1장이 마쳤습니다. 자, 그러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태어난 한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모세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연대기를 따라서 읽으면은 훨씬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도 이제 역사에 좀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쉽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500년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이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역사라고 하죠. 그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의 선역사가 이제 끝마치고 나서 한 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때가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입니다. 기원전 2000년. 그래서 아브라함은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00년 한번 잘라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500년을 지나서 기원전 1500년이 되겠죠. 기원전 1500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 2000년, 모세 1500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나면 기원전 1000년경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아브라함 2000년, 모세 1500년, 다윗 1000년 이제 연결되시죠. 그리고 또 5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 해가 대략 기원전 500년 경이다. 516년인데 500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500년씩 한번 잘라보세요.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 모세 기원전 1500년, 다윗 왕 기원전 1000년, 그리고 기원전 500년에는 두 번째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성경 어디를 피셔도 대충 이게 지금 기원전 몇 년경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기원전 한 1500년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가족은 아버지가 아드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들이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가문은 나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내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가문이죠. 하나님이 이 레위 가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성전의 일, 예배의 일, 또 말씀을 맡기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택한 받은 사람이 이 레위 가문 아드람과 요기벳의 아들인 모세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여기 누이라고 나오는데 이 누이가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여선지자 미리암, 그의 누이가 나오고요. 아마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비춰봤을 때 나이 차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나이 차 났던 것 같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아들이 이미 태어난 상태지요. 나이 차가 한 3살 정도 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살해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3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생겼다. 여러분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외모적으로 굉장히 준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잘생겼다 이게 원어의 터브라는 단어인데 이 터브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탄이 섞인 이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모세가 아름답게 또 준수하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를 살리려고 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자, 여기 갈대 상자. 자, 이 어머니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내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갈대는 이제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파피루스라는 그런 식물이고요.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기도 했고 또 이렇게 좀 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용모로 사용되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거기 역청, 나무진, 방수죠, 방수. 물이 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칠하고 자 보십시오. 그 아기를 그 잘생긴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 요기벳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마 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 귀한 아들이 생명을 건지기를 위해서 그 바로의 살해의 위협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하는 건데 뭐 다른 방법도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미리암, 이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고요. 또 바로 그때 하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게 되고 또 목욕을 하러 내려왔는데 하필 또 그의 눈이 그 강에 띄어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고 이게 뭔가 열었더니 또 여는 그 순간 하필 또 모세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을 일으키는 측은함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자마자 알았던 거죠. 아 이게 셈족 아기구나, 이게 히브리 아기구나 알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이 지혜로운 미리암이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하니까 좋다, 가서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죠. 구조를 보면 이 바로의 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바로의 딸이 모세 이 아기도 궁으로 데려가고 그 엄마 여기 이제 요게벳이겠죠. 그 엄마 요게벳도 궁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모든 아기는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한 것은 그 유모 그 요게벳에게 이 아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네가 키워라.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그 삭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기인데 이 아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바로의 딸이 자기를 불러서 다시 아기를 데려가라. 잘 키워라. 젖을 잘 먹여라. 내가 돈도 주겠다. 양육비도 내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아기를 잘 먹이고 아마 젖을 떼고 나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3살 혹은 4살 정도 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모세를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 이 갈대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상자입니다. 상자. 조그만 아기가 들어갈 만한 작은 상자인데 이게 원어의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를 만들라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그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네. 그래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렇게 쌍으로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히 큰 방주이고 그 물 위에서 150일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걸 지켜내야 할 방주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그것을 테바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를 배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말에 배를 의미하는 게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스피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나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요나서에는 오니아, 스피나 이 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만들라 시킨 것은 오니아 혹은 스피나가 아니라 테바
큰 상자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니야하고 테바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오니야에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그것이 도치였겠죠. 오늘날로 하면은 뭐 디젤 엔진일 수도 있고, 그 배를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동력 장치와 방향키가 있으면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은 오니야, 배입니다. 그러나 테바는 뭐냐? 방향키도 없고 이 큰 이것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동력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하실 때 그러한 동력 장치를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이 요게벳이 그 아기를 위해서 이 테바를 만들었다는 말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상자를 만듭니다. 이 작은 테바를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가에 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후의 과정 속에 선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입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연평안 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말씀의 요게벳의 마음을 너무 이 찬양으로 잘 담아낸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것은 다 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정성을 다해 테바를 만듭니다. 그 테바 속에 내 자녀를 넣어서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앞날과 그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 37편의 5절의 말씀,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에집트 말로도 되고 히브리어도 됩니다. 에집트 말로 하면은 모 하면은 물이고 우세스 하면은 건짐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마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짐 받은 게 아니라 건져내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집트 말로 읽으면 모세는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모세의 뜻은 누군가를 물에서 또 어떤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태어났을 때 물에서 건져내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모세이지만 장차 그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의 민족들을 그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속에는 테바, 그 엄마 요게벳에 테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